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5월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 달을 열어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5월 한 달이 저희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또 성장하며 더욱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5월 맞이했습니다. 오늘 5월 1일 초하루 새벽 예배는 토요일이라 드리지 않았고요. 또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첫 말씀이라 오늘 묵상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까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제 가끔씩 듣긴 했겠지만 계속 잠언의 말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좋은 기회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삶으로 또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의 이제 표제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우리 말도 이 책 제목이 잠언 이라고 되어 있죠. 또 원래도 그 히브리 말이나 또 그리스 말에서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닌데 지혜의 말, 또 현명한 말, 거룩한 말, 깊이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면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다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제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냥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또 31장에는 르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또 25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편집했다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잠언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잠언이 격언이 금언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집대성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남긴 잠언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수집하여 집대성한 잠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언급으로 인해서 이 잠언은 솔로몬 시대인 천년경, 뭐 정확히는 한 960년경 이후부터인데요. 주전 그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면 한 750년 전후인데요. 그때까지 이 잠언이 수집되고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솔로몬이 남긴 그러한 지혜의 잠언.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 3000년 전에 남겨진 잠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전의 잠언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남겼기에 우리에게 이 잠언이 전해지는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출판하고 할 때에 꼭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출판이지만 그러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만들 때 그것이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또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3000년 된 잠언의 놀라운 세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잠언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습니다. 잠언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지혜를 알고 훈계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인생이 나아갈 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많은 정보를 얻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이 지혜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경의 지식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또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죠. 훈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공의로우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잠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가슴에 다가오고 심겨지도록 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집대성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명철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영의 또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며 그 통찰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자, 3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한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훈계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이라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고 행복할까요? 항상 불의와 악함과 탐욕과 더러움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를 살아갈 때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잠언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독자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4절 어리석은 자, 젊은 자, 5절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라기보다는 좀 더 배워야 할 자입니다. 학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젊은 세대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또 젊은 자에게 젊어서부터 이 잠언을 통해 교훈을 받고 깨닫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다음 세대에게, 젊은 자에게 이 지식을 주기 위해서, 또 지혜 있는 자는 더 그 지혜가 풍성해지도록, 명철한 자가 그 명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을 통해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여 준다는 거죠. 삶의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잠언을 통하여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지혜의 완성은 없어요.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더해져야 할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이 더해진다. 또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게 된다.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게 된다. 지략, 학문과 식견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공동 번역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 리더십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고 지식이 있고 명철한 자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대한 내 리더십, 개인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라면 가정에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잠언을 통해서 명철한 자에게 리더십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님이시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고 기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미련한 자가 된 것이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잠언의 이 첫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왜? 자녀인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정의롭기 위해서 우리를 잠언으로 초대하여 주신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를 구하면서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에 뛰어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뛰어나야 돼.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문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계속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삶을 소망하면서 깊은 은혜의 삶, 지혜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부터 6월 정도까지 7월 첫 주까지 이제 오렌지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 페스티벌은 원래는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이제 오렌지 사역의 초점이긴 한데요. 이제 오렌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성품을 세워가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자녀들의 성품, 다음 세대의 성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신의 성품도 끊임없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주 동안 8가지의 성품에 관해서 설교를 또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자료집도 또 책자도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온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2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